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종교를 받아들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종교를 풀 활용해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풀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사가 이제 저의 필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불교를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긴 역사 동안, 긴 5,000년 정도에 걸친 역사 동안 여자 황제가 딱 한 명 나와요. 여자 황제가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측천무거든요. 근데 이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불교를 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그 미륵불에다가 비교를 하고 룩만석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불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 시기에 일본의 다이묘들도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게 나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과 복종을 카톨릭 신자들이 하느님께 순명하죠. 우리는 하느님께 순명하는데 그 순명을 잠깐 빗들어서 자기한테 순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 다스리는 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이묘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이묘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특징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츠리나 기리스탄 10개 제4조가 주인,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고, 이것이 다이묘들을 설득하고 다이묘들에게 나쁘지 않은, 그래서 영매의 지배를 공고하는, 그러니까 모두를 신자로 만들게 되면 이런 요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일본 그리스도교사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겠지만, 첫 페이지는 포르투갈인 상인들이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곳에 오면서예요. 일본에. 이것도 역시 큐슈 쪽이죠.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역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가사키 쪽으로 무역선들이 꽤 많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오면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지고 온 무기의 매력을 느낀 다이묘들이 의해서 교역을 하면서 하비에르 신부가 이곳에도 갈 수 있었고, 최초의 일본의 그 카톨릭 세례자인 안지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자료가 또 없기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 이야기 중에는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고아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요 루트를 통해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저한테는 여전히 이 사람은 좀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인 건 사무라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카톨릭을 공부를 하고 그 교리서를 공부를 하고 신자가 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됐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죽였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무라이들은 아랫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은 그냥 태반의 일처럼 했기 때문에 좀 불가사의하긴 한데, 그래서 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지로를. 근데 저는 거기에 뭔가 좀 더 다른 내용들,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인자를 이해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살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난 거죠. 하비에르 신부를 만났는데, 말한 것처럼 하비에르 신부님은 고아에 가갖고 대단히 절망하거든요. 고아 상황에 대단히 절망을 하는 가운데에서 안지로를 만나면서 안지로한테 일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일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지로가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인들을 만나보니까 고아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달랐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지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먹고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지로는 일본 최초의 그리스도교 선구자고 바오로예요. 그 세례명은 본명이. 그리고 이때 이 시기를 또 이해하려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시기는 15세기 대외 진출이 되게 활성화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갈망해요. 갈망하는데 뭘 갈망하느냐면은 제가 아까 가장 갖고 싶은 물건들이 중국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서양인들이 굉장히 갖고 싶고 비싸게 팔렸던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후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여름이라든가 이럴 땐 보관에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조를 한다라든가 이럴 때 그 후추나 이런 향신료를 쓰면은 누린내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후추나 이런 향신료가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근데 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독점하고 있었던 게 이탈리아의 그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생각나면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탈리아의 그 상인들 그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걸 사오고 중개무역처럼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왜 아메리카를 갔을까? 그러니까 왜 아메리카는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 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이쪽에 바로 그 이탈리아의 그 상인들이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독점하고 있는 이 상인들이 막고 못 가니까 이 루트를 찾아야 하니까 이렇게 간 거죠. 스페인이. 이렇게 간 거고 포르투갈은 아시다시피 바스코다가마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봉 돌아서 이쪽 루트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항로를 찾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후추에 대한 이 욕망도 결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에 대한 그 욕망 안에 그 당시에 서양인들을 이해하려면 그 콜럼버스가 남긴 기록들도 그러고 실제로 서양인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성경으로 머릿속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으로 이해해서 이 세상의 그림을 그렇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추동한 모든 동력은 그 성경 안에 하느님 말씀, 복음을 실천하고 이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의 추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망하고 이 전교, 복음화를 전하겠다는 욕망이 결합되어져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인들이 가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 성교를 같이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같이 가서 아시아로 간 거고 그래서 이들이 해로를 이용해서 이 아시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이 그 저변에는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이쪽으로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포르투갈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분쟁 같은 것도 있었겠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이에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스페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르투갈이다라고 하는 이 분계를 나눠준 것도 이제 교황님에 의해서 그 교황님이 나눠주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요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욕망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발견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인도까지 간 거죠. 근데 갔지만 상인들이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하고가 이게 분리불가분한 상태가 되면 상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상인들의 그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뭐 말도 못하게 심각해지기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선교사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기함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상인들하고 이 사이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대하는 그 상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던 거죠. 포르투갈에서도 상인들이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하비에르 신부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다. 어떻게 푸냐? 이게 되게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고아 지역으로 프란치스코에도 가고 도미니코에도 가고 1534년에 고아 교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아 교구도 설정이 되지만 뜻하는 대로 이 복음화가 전해지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때 이제 예수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모범적인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회 분들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주왕 3세가 교황 바오로 3세에게 1539년에 예수회를 인도로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에 갔지만 인도는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미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예수회가 어떤 돌파구가 될 거다라고 본 거죠. 근데 예수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근데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카톨릭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제 설명을 되게 다양한 각도로 하죠. 공의회도 있고, 그래서 자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탄생할 즈음에는 카톨릭 스스로의 자정 기능은 아마도 교황청 안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거죠. 예수회도 그래서 바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래는 수사였거든요. 근데 수사였던 사람이 막 결혼도 하고 독일어로 성경도 내고 막 교황청한테 막 반기 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신심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예수회를 만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카톨릭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 바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에는 이 사람도 군인이었고요. 군인 정신이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회가 만들어지면서 1540년에야 교황 바오로 3세가 성직 수도자회로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내라 이거죠. 이분들 스스로가 예수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군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인도로 간 거죠. 와달라라고 하니까 인도로 갔는데 인도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에는 어쨌든지 간에 교황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고 그러면서 성직자도 타락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했었고 그리고 또 중요시했던 게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인도하고는 또 달라요. 인도는 3억 4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 않은 곳이지만 어쨌든 이 일본으로 들어갔던 이 예수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선교사 분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또 영향을 미쳤겠죠. 이렇게까지 교세가 넓게 퍼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세계 끝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고 타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에 불타는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베르는 인도에 가서도 역시나 문화와 습관을 되게 존중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현지인 언어를 배우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 지역의 이름도 저는 잘 못 따라가겠어요. 마라바로, 타미르오 막 이런 그 인도인들의 그 굉장히 갈라지는 그 언어들로 기도서하고 교리서를 만들어가고 전파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전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대단히 한계를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히 한계를 느끼던 찰나에 안지로를 만났고 그래서 이 인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 신자라는 거 이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인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망감 때문에 말라카로 갔다가 암봉 같은 데 갔다가 일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면서도 국왕에 대한 책망도 해요. 하베르가. 그러니까 불타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성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래도 되냐 이거죠. 그래서 폐하를 위해서 탐욕스럽고 악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탐욕스럽고 악한 일이 행해지는데 인도로부터 불평을 호소하는 소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이 극심한 이 궁핍 속에 보내져야 하는 현지인에 대한 영적 원조는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 국왕은 포교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이 모든 것들, 성직자 임명권, 인사권 이런 걸 다 갖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국왕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국왕은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정도로 인도 상황이 이분에게는 대단히 못마땅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그런 행동이.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그 안지로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만나면서 하비에르는 일본은 좀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건 저는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고는 달리 일본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는 교인들이 나왔지만 선교사들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근데 일본은 남을 거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1620년, 1643년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잠복 키리스탄으로 남은 거 맞죠. 그래서 아까 그 잠복 키리스탄의 그 불상들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해야 되나, 성모 마리아 간음상을 모시고 있는 곳에 혹시 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들의 종교를 보존한 거죠. 정치적인 권력이 어마어마한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인도인들하고 달리 살아남았고, 그래서 뭐 야마나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 남아있는 절이 있어요. 세이운지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모시고 있는 그 보살상에도 자세하게 보면 십자고상이 표시되어져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름의 종교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1643년 이후에 안 들어갔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비에르 선교사의 그 말은 맞아 떨어진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하시네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생각할 거리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드리겠습니다.